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5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지금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모든 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경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죠. 읽는 말씀, 그리고 또 듣고 이렇게 이해되는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 이거를 레마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고스나 레마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사실은 가장 유일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마음속에 깨닫는 그런 과정도 거치게 되지만 그 과정조차도 말씀의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을 사실상 가장 힘들게 하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자체를 힘들게 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그게 경중을 따져서 첫 번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순서가 나눠져 있는 건 아니지만 첫째는 무엇이 있냐면, 사실상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우리가 사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풀어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성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될 때에 사실상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또 어디에 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걸까요? 성도의 이제 수평적인 관계들에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때에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게 되냐 하면, 공교롭게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때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성경 말씀 그대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좌우의 날이선 아주 날카로운 검과 같이, 칼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찔려지고 쪼개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검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그 공격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사실상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게 사실상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쪼갤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에 대한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는 거거든요. 그 양심을 찌를 때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두 가지 반응은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 반응이지만 첫 번째 대부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까? 근심하게 됩니까? 근심하게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두 가지의 말씀으로 다가오죠. 첫 번째는 로고스의 말씀, 두 번째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 했어요. 네, 로고스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는 그나마 낫습니다. 읽으면서 들을 때의 그 말씀은 그냥 혼자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드는 말씀은 선포될 때의 말씀입니다.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가장 큰 오해를 받는 경우가 뭐냐면 소위 이런 말씀들을 하죠. 목사님 오늘 설교로 나를 쳤어. 설교로 오늘 말씀으로 나를 때렸어 이런다고요. 저 때린 적도 없고 친 적도 없는데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솔직히 하십시다.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제일 많은 오해를 받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오해를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그 설교의 방식이 뭐냐면 사실은 이 강해 설교 방식이에요. 강해 설교라는 거는 쭉 가잖아요. 그죠? 말씀이 제가 원하는 말씀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상 강해 설교라는 거는 제가 참 하기 힘든 말씀도 있거든요. 이게 새벽에도 지금 계속 우리가 성경을 한 권 이렇게 쭉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보고 있고 주일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강해 설교를 쭉 하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장치가 저한테 마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본문을 고른 게 아니니까. 본문이 우리를 선택한 거니까. 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거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자신 스스로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막 칼이 우리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설교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설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성도님들이 이제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제가 치거나 때리지 않으려고 때로는 그걸 아예 뺄 때도 있어요. 그냥 정말로 해야 되는 말인데도 이 말을 혹시나 누가 들으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봐 이걸 그냥 아예 통째로 빼버릴 때도 사실상 많아요. 그런 것 가지고 목사가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도 있고 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자연스러운 이제 말하자면 신앙의 생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찔림과 여러분들에게 뭐랄까 근심이 없게 말씀이 다가온다면 다 그냥 예를 들어서 위로가 돼. 계속 위로만 받는 거예요. 계속 위로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같죠? 계속 위로만 받아요. 잘하든 잘못하든 계속 위로만 받아요. 잘하든 잘못하든 계속 사랑만 받아요.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의 힘이라고 아시죠?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던 분이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사실은 목사도 아닌데 굉장히 유명해지긴 했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한테 절대로 나쁜 얘기하면 안 된다. 죄 짓지 말라는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라고 막 다그쳐서도 안 되고 오직 긍정적인 생각만 하도록 괜찮아요. 잘못했습니까? 잘못할 수도 있죠. 잘 될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 지었어요? 아이 뭐 그냥 다 죄 져요.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긍정적으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자녀를 다 키우고 있는데 애들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 생각해 보세요. 오냐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죠. 예.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때로는 가끔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어떤 카페에 갔다 조용하게 차를 마신다는데 애기들이 같이 들어왔는데 애들 들어오는 거야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애들이 카페를 운동장 삼아서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떠들고 하는데 엄마가 아이고 우리 애들 저렇게 건강하게 잘 크네. 그리고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조용히 해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데 우리 가만히 있어야 돼. 가르쳐야 됩니까? 아이들은 놀고 싶죠. 그러나 억제할 수 있어야죠. 애들은 싫죠. 가만히 있는 게. 그런데 그냥 아이고 이쁘다 하고 놔두면 모든 사람들한테 민폐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마음의 찔림이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읽는 말씀이든 선포되는 말씀이든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게 바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편지만 쓰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편지를 썼던 여기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 편지는 어떤 편지를 얘기할까요? 고린도 전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를 여러분들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누구를 다그칠까요? 성도들을 다그쳐요. 잘못한 걸 막 끄집어내서 막 얘기하기도 하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도 하고요.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굉장히 논쟁적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한 거야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사랑해야 돼.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랑이 잘 받아질까요? 안 받아질까요? 안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 후서 지금 쭉 읽었잖아요. 처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기억하십니까? 사랑이 나와요. 지금 바울이 마음이 많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너무나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그치고 성도들을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마치 좌우에 날이 선 검이 그들의 마음에 탁 박히게 한 것처럼 굉장히 힘들게 했다는 걸 누구도 아는 겁니까? 바울이 알아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도 어떻게 했어요? 후회했대요. 후회. 아휴 내가 왜 그런 설교를 했을까? 아우 내가 왜 그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후회할 정도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똑바로 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속이 후련하다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 그건 목사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혼자서 끙끙 앓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마게도냐에서 어떤 일들을 막 당하게 되었어요.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 잠시 동안 이제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살펴보고 왔던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에게 전해준 겁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비록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더라. 이 이야기를 누가 전해준 겁니까? 디도가 누구에게? 바울에게 전해준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비록 그들에게 근심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근심하게 했던 그 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찔림이 되었던 것이었더라.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찔림이 정당했던 겁니까? 찔림이 부당했던 겁니까? 마음속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근심이 되었을 때의 그 근심은 은혜가 된 겁니까? 저주가 된 겁니까? 은혜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은 비록 너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너희들의 마음속에 찔림과 근심이 당해질 때 걱정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근심이라면 오히려 그것은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오히려 위로가 되어지고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두고 봅시다 이제 막 그냥 제가 칼을 확 갈아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푹푹푹 찌르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근심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다 할지라도 때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담이 팍팍팍팍 온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그 근심은 세상에 하게 하는 근심과는 전혀 다른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근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건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설교 괜히 들었어. 이 목사님이 나를 친 거야. 나를 때린 거야. 오늘 말씀 괜히 읽었어.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너무나 부담스러워.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근심하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특별히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왔다 하면 그 부담은 주님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범죄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씀을 가지고 이단과 싸우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누구와 싸우는 겁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싸울 수 있게 되는 맷집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분통 터뜨리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이게 뭡니까? 영적인 분노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두렵게 하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간절하게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게 하고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 위에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바꿔나는 그 과정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그 탈피를 마지막에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탈피의 과정 속에서, 그 탈피하는 과정 속에서 힘을 막 줘야 나중에 그 껍질을 벗기고 애벌레 속에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나비가 날개 짓을 할 수 있는 힘이 얻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이 있을 때, 특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게 그 마음의 부담감이 다가올 때, 때로는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금 더 맷집을 강하게 하시려고, 내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나를 더 정금같이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는 과정이시구나. 그럴 때 여러분들 말씀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힘겨우실 때 사람의 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의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누가 다가오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오늘 이런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근간이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상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죠?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 말씀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말씀이 나를 근심하게 하는구나. 말씀이 나를 지금 부담스럽게 하는구나. 그럴 때 제발 저도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목사님이 쳤구나, 막 때렸구나, 말씀이 나를 찔렀구나, 막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함을 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